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삶은 계속적인 변화의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변해야 하는 우리와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한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금년 시즌에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그 LA 다저스라는 팀에 맷 캠프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프랜차이즈 스타예요. 그러니까 다저스에서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아주 잘하는 선수, 그러니까 아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고액 연봉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제 실력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애물단지가 됐어요. 돈은 엄청나게 받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팔려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한참 팔려 다니다가 작년 말에 다시 다저스로 돌아왔어요.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다저스에서는 그 사람을 얼마나 골치 아파하는지 남은 연봉을 도와주면서까지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트레이드 하려고 그런 용도로 쓰려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왕년에 많이 받았던 사람이니까 후보 선수로라도 이제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겨울에 절치부심하고 아주 열심히 운동 연습을 했어요. 금년에 시즌이 시작하면서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금년에 올스타 게임에도 나갔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아주 탑 랭킹에 드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니까 그 겨울에 스프링 캠프 연습하면서 체중을 20kg을 줄였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20kg 줄이는 거는 그냥 좀 안 먹고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20kg 줄인다는 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그 체중을 그렇게 줄이면서 몸을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 운동선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지금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섰어요. 운동선수로서는 늙은 편입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 나이 돼서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또다시 그로브를 끼고 땅바닥을 굴러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한번 얻어보겠다라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그 나이에 글로브를 끼고 금방 데뷔한 신인들과 같이 땅을 굴르고 땀을 범벅을 내면서 그 힘든 훈련을 스스로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화려한 모습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이래야 되나,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입니다. 지금 그냥 애물단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운동선수의 모습에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완전하다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의 종 중에도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해질 뿐이에요. 그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겉모습은 그냥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정말 의지적인 결단과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정말 몸을 던져서 훈련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변해야 되겠다.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실제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의지의 외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훈련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선원들이 배 다루는 기술을 연마하고 노 잡는 법을 배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련해도 바람이 없으면 그 배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어떻게 쓸 거냐,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배를 움직여 갈 거냐 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걸 안 놓치고 그때 그 바람을 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부르심, 인도하심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나 옛날에 많이 움직였어 하고 뒤편에 물러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이 지금도 깨어서 열심히 훈련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연습이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연습에 임하는 자세부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한다고 하는 거, 변화가 되는 것은 쉽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몸을 만들고 운동을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몸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체육관에 등록도 하고 해봤어요. 근데 한두 달 다니다가 그냥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저보다 훨씬 형편없는 마른 몸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죽기 살기를 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빼고는 운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니까 몸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정말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리라, 잘하리라 작정을 하고 나아가도 조금 게을리하고 조금 변한 것 찾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옛날 믿기 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있습니다. 실상은 믿기 전보다 더 나쁩니다. 은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채근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려고 하면 절제가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 의무실에 항상 그 블레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먹어야 되는 음식 한 10가지, 먹지 않아야 될 음식 10가지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요. 뭐 순위는 좀 바뀌어도 그 내용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될 음식 10가지 그 목록을 보면 다 맛없는 거예요.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의 리스트에 보면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 햄버거, 피자, 프렌치 프라이,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힘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워지려면 이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도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이 어떨 때는 더 편하게 들려와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딱딱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또 똑같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하실 때 쓰임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경건서적들을 늘 곁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성경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또 말씀 읽다가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을 또 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고, 그 본문들이 다 설교 많이 했던 본문들이에요. 근데 나를 친구라고 하시네.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경건서적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라요. 제가 보는 가운데 여러분, 책을 소개하는 책이 있어요. 그 주석을 소개하는 주석이 있는가 하면 책을 소개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소개하는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와서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떨어질 때 꼭 가지고 가야 할 10권의 책.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대체 뭘까? 다 옛날 책이에요. 5세기에 기록된 거, 8세기에 기록된 거, 10세기에 기록된 거. 그런데 그런 책들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양분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짜내듯이 토해낸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경건서적들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하는 훈련, 지적인 근육도 강화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아마 기도가 저절로 돼요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듭니다. 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일단 시작을 하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이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의 기도 그리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더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섬김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이런 훈련 중에 제일 유익한 것이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도사들의 일상을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수도원에 가보면 다 자기들 먹을 거 농사져서 자기들이 다 해 먹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가 부서지면 고치고 다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런 섬김이 없이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근육을 강화시킬 때에도 여러분 운동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숟가락 잡을 힘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운동하고 나서 숟가락 잡으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까지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적당히 기분 좋게 운동하면 입맛만 좋아져요. 살만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아플 때까지 해야 돼요. 섬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도록 섬겨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적당히 섬기면 교만해집니다. 입맛만 높아집니다. 나 이런 것도 해봤어. 나 이렇게 섬겨봤어. 근데 그런 섬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프도록 섬기는 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분에 넘치게 드리셔야 됩니다. 내 여유 있는 거 요만큼 드리고 됐어 하는 게 아니고 무리하셔야 돼요. 드릴 때 무리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섬길 때 좀 분에 넘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에요. 여러분 휴식이 무슨 훈련인가 하실 텐데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 훈련입니다. 우리는 휴식 그러면 뭐 노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뭐 이민사회가 다 그렇지만 쉴 날이 없습니다. 뭐 1년에 한 3, 4일 쉬는 게 고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던 그분은 그 며칠 휴가 사이에 1박 2일로 맘모스 스키장을 가요. 뭐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여기서 LA에서 맘모스 스키장 가려면 많이 가야 됩니다. 밤새도록 운전하고 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놀고 또 밤새도록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말고 좀 쉬면 좋겠는데 근데 해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돌아오던 길에 졸음운전 때문에 차가 뒤집어져서 엉치뼈가 다 부서졌어요. 1년 반을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휴식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되어야지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놀이와 쉬는 게 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바빠도 주 안에서 쉬는 휴식을 이것이 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직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좀 쉼을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삶의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더 넉넉해지는 게 아니고 더 편협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수님이세요. 근데 한번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뭐 나이 들었다고 나이 든 교수들끼리 이렇게 가정교회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참 좋으시겠다고, 다 서로가 이해가 되고 뭐 그 정도 연배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말도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들이 세고 편협한지. 다 자기 주장이 옳고 뭐 한마디 잘못하면 노여워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한다고 하는 거는 나이 든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특히 가까이 지내는 공동체의 삶에서 이 관용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지적하게 되고 지적당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관용하는 훈련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를 쉽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토시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억양과 토시를 바꾸면 돼요. 우리가 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인간이 왜 나를 저렇게 대하지? 그리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에서 가를 도루만 바꾸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억양하고 토시 하나만 바꾸면 일단은 참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서 한번 참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관용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용하는 훈련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성숙이라는 훈련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절제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우리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고 묵상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힘에 부치게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절제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강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